여기에 모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양처럼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더욱더욱 굳세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말씀을 접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함께 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에스겔의 설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쉬운 책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꽤 두꺼운 책인데 쉬운 책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보게 되고 보더라도 이해가 좀 쉽지 않고 그런 책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금요일부터는 에스겔서를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금요일부터는 에스겔서를 함께 한 장씩 이렇게 좀 쉽게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맛보기로 선지자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어떤 설교를 남겨줬나. 에스겔은 설교자예요. 그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에스겔서를 들여다보면 그는 참 이렇게 훌륭한 설교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스겔의 설교의 그 내용 중에 그가 했던 설교들을 짧게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이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가 유대인들이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9년 만에 제가 미스프린트를 만들었네요. 제사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22년 동안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참 나라도 잃어버리고 외국인의 땅에 억지로 끌려가서, 우리는 이민이라도 왔지만 에스겔은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끌려온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시절들을 지냈습니다.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슬퍼하지도 말라, 눈물도 보이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리고 평소처럼 일해라, 평소처럼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또 그 말을 순종을 해요. 아내가 일찍 죽었는데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일을 그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이 슬픈 일이 당해도 슬퍼할 수도 없고 기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개인적인 그러한 그 슬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회복시키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이 첫 번째 그의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보시는 이 동물 아시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미어캣이라는 이 동물입니다. 네, 이 동물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동물을 몰라도 제 제목을 보면은 눈치를 채세요. 그렇죠? 망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망 보고 있는 게 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를 괴롭힐
상대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망을 보면서 혹시 뭐가 나타나면 자기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나는 에스겔입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죠? 내 민족들에게 일러줘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래서 이 파수꾼의 임무는, 여기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적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공격해오는 적을 발견하면은 나팔을 울려서, 이 나팔은 멀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을 울려서 거기에 대비하고 도망가고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이 파수꾼의 임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백성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파수꾼은 어디나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파수꾼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파수꾼이 필요하고, 또 나라에도 이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보면은 파수꾼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그걸 보초라고 하죠. 네, 보초를 서는데 참 추우나 더우나 나가서 1시간 반씩 이렇게 경계를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초는, 경계를 서는 사람은 절대로 졸거나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의 그 임무 속에 수많은 병사들의 안전이 달려 있고, 그 병사들의 안전을 넘어서서 우리 백성들의 안전이 거기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에도 파수꾼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파수꾼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나라에도 파수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참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 특별한 시대에 살면서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그렇죠?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질병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뉴스타트,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렇죠? 그래서 질병에 걸린 다음에 뉴스타트 하는 건 이미 늦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지만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목적은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뉴스타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건강하시니까 뉴스타트의 중요성을 가르치긴 하면서도 내 삶 속에는 그닥 중요시하게 이렇게 적용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뉴스타트야. 그래야 질병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다음에 아이고 뉴스타트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실 때 이 뉴스타트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질병도 예방하고, 질병에도 파수꾼이 필요하고,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양인이라고 또 해서 또 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참 험하다 보니까 동양인이라고 뭐 인종차별 뭐 그런 것 있고, 또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상들이 또 이렇게 편만하게 또 이렇게 들어오는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한 공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파수꾼들을 세워야 돼. 파수꾼을 세워야 돼. 내 안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하고, 내 가정 안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폭행이 많고, 그죠? 알코올, 마약, 또 무슨 성도덕의 문란, 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공격해오는, 그죠? 적들이에요, 적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살피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식별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식별하고, 그리고 또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너도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에스겔에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인자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파수꾼들입니다. 그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가정에서도 내 이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도 전해지고 또 내 친구들에게도 전해지고 내 이웃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파수꾼의 임무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절대 졸거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졸거나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은 좋은 목자가 되라고 설교하십니다. 좋은 목자가 되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좋은 목자가 있는 반면에 또 나쁜 목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고 나쁘다고 하겠죠. 나쁜 목자에 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젖이나 짜먹고, 이 양에게서 다 젖이 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젖이나 짜먹고 양털을 깎아 옷을 해 입으며 살찐 그렇죠? 제가 읽으려고 하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살찐 녀석을 잡아먹으면서 양을 돌볼 생각을 않는구나. 이 공동 번역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그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이나 개정 성경이 아니라 공동 번역인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약한 것은 꼴 먹여 힘을 돋워 주어야 하고, 그렇죠? 약한 양들은 꼴을 잘 먹여서 힘을 돋워 주어야 하고, 아픈 것은 고쳐 주어야 하며, 상처 입은 것은 싸매 주어야 하고, 길 잃고 헤매는 것은 찾아 데려와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만 못 살게 굴었을 뿐이다. 나쁜, 좋지 않은 목자들 말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 온갖 야수에게 잡아먹히며 뿔뿔이 흩어졌구나. 내 양떼는 산과 높은 언덕들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 내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찾아다니는 목자 하나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양에게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뭐 젖도 빼먹고 털도 깎아먹고 뭐 양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다 하면서 내 양을, 하나님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양을 너희들이 돌보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에게 이런 좋은 목자가 있음을 참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말하는 나쁜 목자, 그죠? 젖이나 이렇게 취하고 털이나 취하고 이런 나쁜 목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양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이제 날씨가 더운 지방이고 또 풀이 미국처럼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또 물 찾아서 물 먹이고, 풀 먹이기 전에 다 이렇게 살펴서 뱀은 없는지 전갈은 없는지 다 살펴서 안전하다 싶으면 양들에게 그걸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그 황야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양 우리 앞에, 양 우리에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 목자가 서는 것입니다. 서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검사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친 데는 없는지 상한 곳은 없는지 다 검사하면서 다친 곳이 있으면 기름을 발라주고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을 발라주면서 이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우리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거치지 않고는 그 양 우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은 뭐 양이 그런 걸 느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하루가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목자 덕분에 하루 종일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잖아요. 목자 덕분에 그래도 먹고 마실 수 있었잖아요. 또 쉴 수 있었잖아요. 양이 쉴 때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목자는 마치 파수꾼처럼 지팡이를 굳게 잡고 물매를 굳게 잡고 적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쉴 때는 목자는 쉬지 않아요. 그런 선한 목자가 곧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자면서 아니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는 양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양이지만은 진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양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다윗은 그가 젊은 날 동안 양을 많이 쳐봤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목자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목자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는 익히 잘 알아. 그래서 그가 그 시편 23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고 있노라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고 전적인 신뢰가 오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치 양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듯이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에게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느꼈던 그 평안함과 다윗이 느꼈던 그 행복감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도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이렇게 두 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렇죠? 뭐 한평생 부부가 같이 살아도 다 모른다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모르겠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목자를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도 목자를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탁하신 말씀 또한, 그죠? 부탁하신 말씀 또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셨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세 가지 명령, 우리가 제가 어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명령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만 먹지 말고, 그렇죠? 이 좋은 복음을 나만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자고요.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우리도 같이 이 양을 같이 먹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남긴 편지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이 이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들아, 나와 같이 장로된 너희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장로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가 본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그죠? 필요할 때는 잘 나섰는데 돌이켜 보니까 참 제일 부끄럽고 제일 자신 없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자. 이 말 속에는 나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그 후회와 반성과 회개가 들어있어요. 그리하면 본이 되면 목자장이, 여기 목자장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은 떠나신 지 꽤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그의 생전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베드로의 이 바람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렇죠? 그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그때에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의 관은 다 시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도 시간 지나면 다 지나는 것이고, 또 모든 아름다움도 시간 지나면 다 지나는 것이고.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멋지고 잘생겼던 목사님들 지금 뵈니까 다들 그냥 힘이 빠지시고 그러셔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며칠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을 정말 오랜만에 뵈었어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네,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여서 제가 참 가슴이 많이 아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나이 먹을 때 좀 예쁘게 나이 먹게 이렇게 하시지 그러셨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자장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나타나시면 그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영원한 것으로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표현력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가 뭐 문장력도 없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바울의 문장력은 화려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문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가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도 그것을 기다렸고 오늘 우리도 그거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어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어가지만 우리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제공하는 것은 결코 시들어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의 설교 가운데는 이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이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이렇게 데려가셔서 그러니까 무슨 공동묘지든지 전쟁 중에 흩어져 있는 이 시체들이 쌓여 있는 곳이든지 아무튼 그런 곳이었겠죠.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 인자야 부르셨던 말씀이 에스겔 부르는 거잖아요. 에스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어요. 살겠느냐. 뻔한 질문하죠. 그죠? 에스겔이 거기다 무슨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 버려져 있는 이 뼈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나라를 잃고, 그죠? 온 민족적인 범죄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나라 잃고 서름받고 고통 중에 있고 노예처럼 일을 하고 참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처럼 그들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가슴으로 느끼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내 동족들이 고통받고 내 동족들이 어려움받고 나라도 없이 서러움 속에서 말도 잘 안 통해 에스겔이 봤을 때 우리 민족은 다 죽은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생기를 넣어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이 말라있는 뼈들에게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또 가죽으로 덮고 살을 입히고 겉에 이제 이렇게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37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진흙을 만지면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위에 그 마른 뼈들, 창조의 순서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인류를 창조하실 때 진흙을 빚어서, 그죠? 진흙을 빚어서 이렇게 살도 붙이고 뼈도 만드시고 살도 붙이시고 가죽도 입히시고 이렇게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위에,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마른 뼈들입니다. 죽은 뼈들입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뼈들이에요. 그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저희 학교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공동묘지를 다 이장한대요. 왜냐하면 거기 공무원 아파트가 들어선대. 그래가지고 매일 거기 이 묘지 발굴하는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수업만 끝나면 제가 매일 그곳에 가서 구경을 했어요. 이
하얀 이 종이를 깔아놓고 뼈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 그 묘를 파서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뼈를 이렇게 놓는데, 오래되지 않은 뼈들은 제법 그래도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뼈들은 남아있는 뼈도 별로 없어. 이 두개골 있고 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인생의 허무함을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 인체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때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의 인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몸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관심을 그때 많이 갖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다 하나하나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다 뼈를 이렇게 주섬주섬 하시는 거예요. 모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살도 붙이고 힘줄도 붙이고 피부도 덮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산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너희가 이 포로에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뼈들이 서로 이렇게 맞춰졌어요. 이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그죠? 뭐 뼈들이 맞춰졌다고 하는 게 이제 뭐 이 두개골, 뭐 어깨뼈, 정강이뼈 이렇게.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연합과 단결과 회복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마른 뼈들처럼 다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서로 와서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야. 뼈들이 성도들의 연합이 아닐까, 성도들의 화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붙었다.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힘줄도 생기게 하시고 살도 붙여주시고 뭐 이렇게 가죽도 입혀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이신 그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생기를 넣었어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생기야말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존재로서, 그렇죠? 새로운 존재로서 약동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생명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그 생기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숨 쉬어라, 성령을 숨 쉬어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숨 쉬어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죽어있는 제자들, 죽어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생기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 뼈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가 됐어요? 에스겔의 표현에 하면 군대를 이루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군대를 이루더라.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꽃인 줄 아세요? 무슨 꽃이에요? 잘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동백꽃이에요. 이 동백꽃이 언제 피어요? 봄에 피어요? 여름에 피어요? 가을에 피어요? 잘하시네. 겨울에 피어요. 겨울에 피어요. 겨울에 피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죠? 더 색깔도 이쁘고, 또
거기다가 또 누가 동백아가씨라고 노래까지 불러주니까 우리 잘 기억하죠. 근데 이 동백이 참 아름다운 것은 추운 겨울에 이렇게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주저앉아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먹여야 할지를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에스겔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궁극의 소망을 안고 또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라고 살아남으라고 에스겔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되어라. 파수꾼이 되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십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지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나라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파수꾼 말입니다. 그죠? 내가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거창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집에 있다가 다 나왔어요. 나와서 음성 판정도 다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음성 판정 받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 드신 어른들이 계시니까 내가 스스로 조심해서 오늘 한 주일 더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감동 안 되세요? 그런 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나보다도 배려하는 마음. 그죠? 배려하는 마음. 그분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 마음이 간절해.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어른들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파수꾼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목자가 되어라. 좋은 목자가 되어라. 저보고 좋은 아빠가 되어라 그러면 참 그 힘든 얘기야. 힘든 얘기. 그런데 좋은 목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직 좋은 목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고요. 끝으로 소망을 안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나의 생기를 너희에게 넣을 테니 너희가 다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다 살 것이다. 소망을 안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가 있었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 그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왕은 끌려와가지고 두 눈을 다 뽑히고, 여러분 자기 나라 왕이 그런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처참한 광경들을 그들이 지켜보면서 우리 민족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마른 뼈들을 살리는 내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소망을 안고 살아가십시다. 소망을 안고 버티십시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가끔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냥 견디자고요. 그냥 살아남자고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또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생기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